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이번 온라인 수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일일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찾겠습니다. 22편 제가 몇 군데를 먼저 읽겠습니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부러질 때 들으셨도다. 그 뒤에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끝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를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온라인 학위 수양회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좀 알아야 될 사실을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2편 그 1절 앞에 그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영장으로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해놓고 3번 밑에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새벽의 사슴, 이걸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은 새벽의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 동틀역의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표제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시편 22편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22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은 이이다.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을 들이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황소라고 표현을 하고 바산의 힘센 소라고 했고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 유대 종교가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21절 끝에는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들소불이 굉장히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들이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찢고 부러지는 사자, 들소의 뿔, 그리고 이제 개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표제어에는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새벽에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 이걸 보면은 사슴이 여기 제일 앞에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이 시편 22편이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슴으로 표현한, 이제 사슴과 같이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슴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슴과 같은 존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보면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그 운명이 이제 개 같은 사람이 되느냐 혹은 사슴 같은 존재가 되느냐. 성경에 사슴은 항상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22편을 간단하게 먼저 배워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나는 벌레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취급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 황소다,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아, 그 개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놀랍게 진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시편 22편을 제대로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란 곡조에 맞추어진 노래, 이걸 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사슴은 예수님의 모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잠깐 배워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1000년 전의 사람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체크해 보면은 10만 385개랍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초림에 대한 예언만 추려도 3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섰을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22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벌레 취급받은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술을 비죽이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거 잠깐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말씀 보면은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2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단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는데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으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요한복음 19장에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은 쫙쫙 찢어서 4개수로 나누어서 한 개씩 얻고 속옷은 원피스처럼 통으로 짜였으니까 찢으면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 개들은 유대 종교가들을 말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실제로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예언이니까 그때는 십자가 형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손과 발이 찔렸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가시벌을 쓰셨고 책찍을 많이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이제 못이 박힌 상태니까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처럼 쫙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졌으니까 뼈가 탈골이 됐다고 말입니다. 뼈가 탈골이 되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탈골이 되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피를 너무 많이 쏟고 물기가 없으니까 이제 피가 다 쏟아내리니까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가 바짝 마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책찍을 너무 많이 맞고 살이 다 찢기고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상태로 보면은 이 뼈, 항상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아주 정말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결국은 죽으시지만은 부활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사망의 진토, 15절에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은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22절에 내가 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 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장 6절에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마다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에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 인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사람은 주님의 동생이 됐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동생이 된 동시에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편 2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한국에도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노라, 그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시고 결국은 세상 모든 나라는 주님께 다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에 1000년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지 않습니까?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예수님이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예수님이 벌레 취급 받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벌레 취급 받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만물의 찢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찢기같이 여김 당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환정받지 못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고 죽어오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 반대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이고 배척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 취급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벌레 취급을 받고 그것보다 더한 취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벌레가 진홍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홍색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이제 이게 붉은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붉은색 옷감을 사용할 때 이 붉은색 염료가 다 여기에 이 진홍벌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에집트에서는 그 붉은색 옷감 물을 들일 때 그 조개를 그러니까 그런 색깔 내는 빨간색을 내는 그런 조개 종류를 사용해서 옷감에 물을 들이고 했는데 이제 중동 지역 그 이제 이스라엘 땅 이런 중동에서는 진홍벌레 잡아서 진홍벌레를 통해서 고기에서 나오는 그 빨간 색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붉은색 이제 물을 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옷을 만들 때 붉은색 옷이라든가 옷감 만들 때 다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벌레요 했는데 이 벌레가 이게 진홍벌레. 근데 하고 많은 벌레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는 벌레요 할 때 진홍벌레를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이 진홍벌레가 특징이 있는데 이 암컷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스스로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에 탁 달라붙는다고 하잖아요. 달라붙고 새끼 낳을 때가 되면은 딱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진답니다. 딱 달라붙고 거기에서 수백 마리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죽으면서 이 붉은 것을 탁 뿜어낸답니다. 뿜어내서 그 알을 탁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알들이 쫙 이제 그 새끼들이 쫙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도 이거와 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셨고 예수님의 붉은 피를 흘림으로 많은 자녀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벌레요. 벌레기는 벌레인데 특별히 진홍벌레가 사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죽으면서 스스로 배를 터뜨리고 죽으면서 이 붉은 걸 쫙 이렇게 내고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자발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성경 아가서에서도 신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을 고베라 송이라고 했는데 고베라도 흰색이지만은 속에는 빨간 게 들어있어서 그거 딱 짜면은 빨간 게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인데 속에는 붉은 것이 들어있다.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주신 분들인데 요 벌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고베라도 원래 코페르란 말이 원래 구원이란 구원. 이 원어대로가 코페로인데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꽃이란 뜻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는 벌레요. 진홍벌레라고 표현한 것도 참 놀랍습니다. 많은 벌레 중에서 진홍벌레를 딱 찍어서 진홍벌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속에 사람 이름이 벌레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진홍벌레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인 사람이 돌랍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이었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반석에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은 아주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맷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이걸 수습해낸 사람이 바로 이제 돌라인데,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돌라가 진홍벌레하고 문어가 똑같이 되어 있고, 이 사람 이름이 돌라가 벌레거든요. 왜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어요. 그 진홍벌레, 그 벌레 이름으로 돌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갈 지파 사람이 왜 에브라임 산지 3일로 갔을까요? 그 에브라임에서 사사기 9장에 말한 대로 이 에브라임에서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주 문제 일으켜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를 갔던 것이 맞을 겁니다. 이사를 가서 그는 이사갈 사람이지만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서 거기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런 이사갈 사람이지만은 죽을 때는 사사기 9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끝까지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보통 학자들은 이게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돌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은 교만에 그걸 달리던 사람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돌라가 나오잖아요. 돌라는 벌레다, 진홍벌레다. 그러니까 돌라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3일에 거하여 3일에서 장사됐다. 이게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일에 거하여 끝까지 3일이 있다가 3일에서 죽었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사사로서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수습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거기에서 끝까지 3일에 거하면서 3일에 죽었다. 이 사람 이름이 그 벌레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닮았잖아요. 자기가 원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3일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거기에서 죽었더라. 예수님은 영광의 위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조금 닮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나는 벌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바로 주님께서 벌레 취급을 받은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배척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몰라보고 만왕의 왕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특별히 짐승 중에 안 좋은 짐승,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에 22편 12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들이받는 무리를 많은 황소라고 했고, 힘센 소들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에서 사냥개는 좋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좋게 표현된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냥개, 잠언 3장에 사냥개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는 개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는 사람보다 이 코에 후각세포가 40배 많기 때문에 그 개코라고, 개가 참 후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가 이제 여기에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개 2마리 개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개인지 아시죠? 하나는 편견하고 선입견, 개 2마리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개들, 성경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통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세상에 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여기 개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누굴 말할까요? 여기 유대 종교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통 개라고도 표현했지만은 거짓된 종교가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영적으로 파수하는 위치에 서 있는 그 파수꾼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거짓 일꾼들을 여기에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육신에 빠져 살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개들, 거짓된 일꾼들, 거짓된 종교가들, 그런 사람을 여기에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삼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우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거짓된 종교가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해를 주는 그 할례당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제 거짓 일꾼들을 여기에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성 밖에 있는 자가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사람, 예수님 피로 세탁한 사람,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데, 여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거론한 것이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나오는데, 제일 앞에 개들,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가가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고 이 복음을 배쳐가는데 앞장든 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 들이받는 황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놀랍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에 22편 2절,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맏형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됐다. 주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형제가 됐다. 그리고 내게 준 자녀라, 자녀가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27절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들어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 25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란 말대로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앞에 경배하는 자, 이런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주님 구속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1절 앞에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사슴 곡조, 새벽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
예수님이 벌레 취급 받으셨지만은 예수님만큼 고상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벽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얼마나 주님 기쁘셨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많은 동생들이 탄생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슴이 기뻐서 뛰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사슴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사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 여인은 성도들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나의 사랑하는 자 자자가 들어가면 신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묘사할 때 사슴으로 묘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슴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슴이라고 성경에 사슴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누르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베데르 산을 넘어오는 누르와 어린 사슴, 이게 젊은 사슴입니다. 젊은 사슴같이 빨리빨리 뛰어서 내게로 와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누르와 젊은 사슴과 같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에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제일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신부가 신랑을 빨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죠.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는데 노루처럼 젊은 사슴같이 빨리 달려서 내게로 와달라. 그래서 여기 신랑도 여기 젊은 사슴,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개가 아니라 사슴 같은 존재가 됐는데, 개하고 사슴 비교해 보면 사슴은 좀 고상하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딱 하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한쪽에는 개같이 되느냐 사슴같이 되느냐, 이제 이 두 개를 가르는 것이 딱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십자가 피를 받아들였느냐 배척하느냐, 이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데, 이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그 사람을 완전히 가르는데, 마귀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산자가 되냐 죽은 자가 되냐, 이 모든 걸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사슴과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슴을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슴은 먼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정한 사슴. 성경 분류할 때 사슴은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먹어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사슴은 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걸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가
요즘 그 애완개 많이 키우는데 그 개가 더 귀여울까요? 사슴이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슴 참 멋있잖아요. 사슴. 그 아름다운 사슴이라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19절.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이 말 나와 있죠. 사실 주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볼 때 누구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볼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라 했는데 왜 앞에 특별히 사슴이란 말이 붙어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틀림없이 영적인 큰 갈망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찾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영적인 갈망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탄생을 전제로 합니다. 육신적인 탄생이 있으면은 탄생한 생명이 탄생했으면은 저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주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을 영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풀은 못 먹어도 오랫동안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며칠 안 마시면 그대로 죽는 약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동은 물이 귀하니까 사슴이 물 찾는 거하고 자기 생존과는 적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찾는 것은 사슴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건 절대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사막을 여행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막 물을 찾아 헤매는데 짐구름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보석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횡재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실망할까요? 물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보석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그 타이타닉호 그때 많은 부자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부자는 타이타닉호가 이게 무너질 때 뭐 돈이고 뭐 하나도 생각 안 나더랍니다. 줄 몇 개 딱 가지고 튀었다고 하잖아요. 뛰었다고. 그래 목숨 위태로우면은 돈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특징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셨고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는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나는 무엇을, 누구를 흠모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가장 크게 웃는가? 그렇죠. 그런 거 체크해 보면은 뭘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냐, 그걸 보면은 그 갈망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갈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조건인 겁니다.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갈망과 참된 성도의 갈망은 다른 겁니다. 시든크 감독이 한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 잘할 때, 잘해서 막 승리할 때마다 뭐라 그런지 아시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막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어떤 세상적인 아주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을 원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 정말 탄생한 것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갈망이 있을 건데,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그걸 보면은 우리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대한 갈망이 참된 성도에게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사슴이 입을 열고 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 똑같은 그 심정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람 육체는 음식으로 살지만은, 어린 아이도 젖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은 이상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갓난 아이는 젖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젖입니다. 그처럼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이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에 맞는 살아있는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맞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데, 입이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에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피를 흘려주시고 고통받으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물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 그 속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대로 구원 받을 때도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을 얻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건 저절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노래 부른 찰스 웨슬레 동생입니다. 요한 웨슬레 동생인데 그 사람이 한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본질을 알 때까지 씨름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고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몇 달에 걸려온지 모르지만 큰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오는 거 봐요. 그 사람들 갈망이 대단한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00km가 넘는데 그까지 오는 거 봐봐요. 여왕인데 보통 갈망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갈망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저절을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그런 갈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을 축복 받았지만 이 세상 험한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잖아요. 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이거 볼 때마다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보기를 정말 심히 원할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이는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 형제자매들하고 사귀고 그렇게 해서 말이 되니까 구원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교제에 대한 갈망, 그런 갈망이 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환하게 밝아졌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더 갈망하는 그런 갈망들, 여러 종류의 갈망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얘기를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사슴과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사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슴은 단독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은 특징이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사슴은 보시면 항상 무리 지어요. 무리. 사슴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무리 지어서 같이 움직이를 원하는 게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여러 종류의 무리를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아주 불효막심한 무리도 있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러운 걸 씻지 않는 무리,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아주 교만한 무리도 있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사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탐욕이 가득한 그런 무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 무리가 있는데 내가 어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느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을지라도 이제 구원받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어느 무리 가운데 속해야 되겠느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교회 연결되어서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형제라고, 내가 내 형제에게 시편 22편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형제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한 부모에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형제고 그럼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부모 아래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연결되고 거기에서 한 무리가 되고 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둘기, 여기
사슴 눈을 보면 눈이 작습니까? 큽니까? 사슴 눈 보면요, 정말 좀 멋있어요. 눈이 동그란 것이, 눈이 굉장히 아주 깨끗해 보이고 눈망울이 아주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슴 눈은 여우 같은 눈이 아닙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한, 순결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슴은 특징이 경계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에서 사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상당히 경계심이 강한 모습인 거예요. 사슴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쉬지 않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슴은 쉬지 않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눈을 가지고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아주 쉬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슴의 특징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사슴은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약하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차를 잡나니, 그 말씀대로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사슴은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소리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 묻어졌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피로써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고 밝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마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막 함부로 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함부로 말하면 굉장히 질리잖아요. 양심이 밝아지고 아주 민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성령의 불길을 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특별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아주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 뜻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성경 어기고 담대히 나가는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사슴은 높은 데 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33절에도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은 높은 데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래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높은 곳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결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의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먼지에 붙었다, 땅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땅에 것이 잡아당기거든요. 때로는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될 영혼이 땅의 것에 달라붙고 천한 것에, 눈에 보이고 없을 곳에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혼이 땅에 진토에 떨어지고 아래에서 헤맬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달라붙어야 될 영혼이 육체에 달라붙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된 기질이 있는 동시에 또 고상한 성품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높은 데를 좋아하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아래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교회는 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원하고, 성도 간의 교제는 위에 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잘 달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귀 긴 사슴은 한 번 뛸 때 7.6m를 펄쩍 뛴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꼬리 사슴은 한 번에 12m도 툭 뛸 수 있답니다. 굉장히 멀리 뛰잖아요. 높이 뛸 때는 2.4m도 뛴다 그러는데, 그리고 키로수로는 빨리 달릴 때 한 56km로도 달릴 수 있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아가스 발장에도 너는 빨리 달리라. 굉장히 사슴은 굉장히 빠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속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 육신이 잡아당기잖아요. 마귀가 쫓아오고, 그래서 아주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의 빠르기가 사슴 같아. 성경 역대상 12장 8절에 발의 빠르기가 사슴 같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22편에 말씀하시기를 그 표제어가 새벽의 사슴이거든요. 더 자세하게 하면 새벽의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의 사슴, 그 말을 봤을 때는 성경에는 항상 새벽을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찍 그런 거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것을 새벽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잖습니다. 잠언 8장에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다. 새벽에 찾는 자가. 그래서 간절하게 새벽에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사슴과 관련해서
창세기 4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12의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21절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거 보면 납달리에 속하는 이것이 꼭 그리스도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원래 묶여 있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탁 풀려서 노인 사슴이라, 해방된 사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묶여 있다가 풀렸으니 해방이 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우리도 납달리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서 해방된 사슴과 똑같은 거예요. 노인 사슴이고 살게 되는 사슴입니다. 그러니 묶여 있다가 풀려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납달리 지파처럼 여기에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해방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참 이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노인 사슴과 똑같고 아름다운 소리에 바라는 사슴과 똑같고,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기업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협을 얻게 됐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해방의 소리, 이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복음은 해방시키는 소리거든요. 창세기 30장 찾겠습니다. 30장 8절. 여기 납달리란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30장 8절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5번 밑에 경쟁함,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는 이겼다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참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해방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슴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틀림없이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기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다 쏟으시고 양손양발에 못이 박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생을 살아왔고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 그것 때문에 운명이 갑자기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편 마귀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편에 서면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 편에 딱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슴같이 됐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고 높은 곳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물이 짖는 것을 좋아하고 참 이게 그 사슴에 대해 좋게 말하는 그런 특징들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수요일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형제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 피로 구원받았으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씀대로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뭔지를 깨우치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성경이 예수님 생애 뒤에는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그래요. 교회에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식구들과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